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하시겠지만 제가 휴가를 가기 전 마지막 설교했던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폭발적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휴가를 다녀온 후에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이고요. 내일 설교의 제목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제목만으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지요. 깊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미풍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어떤 표현의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담겨있는 의미가 아니라 표현의 의미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는 당신이 왜 듣지 못하는지 그것을 깨달으십시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못 듣는 그 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 중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만 앞을 보지 못합니까? 맹인만 앞을 보지 못해요? 아니요. 저희처럼 눈을 뜨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혀 앞에 인생에 대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받았다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 혹시 사역류로 전도해 보셨는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수없이 사역류로 전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전도의 시작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고 못 듣고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한 교통 가운데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과 내 고집에 갇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가, 내가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나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그 마음이, 그 자세가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어제 말씀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움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까? 여기 그것들로 가득 차면 무엇이 안 들려요? 무엇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혀 깨달아지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뒤통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내 고집과 내 생각, 내 염려와 내 상황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여기에만 몰입하고 있으니까 내게
내 귀에서 가까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과 터치와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무지와 침묵 가운데, 그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상태에 나의 삶이 계속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해요. 성령의 가책은, 여기서 가책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쓰는 단어가, 성령의 가책은 가장 부드럽게 오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당신은 성령을 소멸하고 영적 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책이 무엇입니까? 뭐 국어사전을 굳이 떠들러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가책은 그분의 음성을 감지할 만큼 예민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요. 영적인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예민하다는 단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민하다, 기민하다. 뭐가 예민한 것입니까? 뭐가 영적으로 기민한 것입니까? 반대의 단어로 설명하자고요. 당신의 고집스러움에 갇혀 있으면 예민할래야 예민할 수 없습니다. 기민할래요? 기민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갇혀 있거든요.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거든요. 나에게만 몰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왔다가 다 튕겨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뭘 전제로 해요? 모든 성도가 그렇다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뭘 전제로 해요? 자기가 원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신 좀 아뢰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조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게는 하나님을 조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실행하며 순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기도 제목을 드리러 왔는데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켜 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고집, 상황과 형편, 두려움과 염려에 갇혀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둔감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둔감함에 반대되는 것이 예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끄집어내요? 예민한 사람은 자기의 갇혀있는 생각, 고집스러움들, 신념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왜? 성령님께서 그것을 부수고 계시니까요. 그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죠. 그때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제 주님을 향한 신뢰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뭘 인지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심도 인지하지 못했지만 주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동거동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고요.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화나고 또는 기뻐하고 이 모든 감정과 삶의 모든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예를 들자면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당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말씀을 가리키고,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 가리키고,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매 순간 모든 시간을 동거동락했다고요. 왠 줄 아십니까? 관계를 맺기 위함이에요. 관계를 맺으면 그냥 예배 시간 한 번으로 관계를 맺어질 수가 없거든요. 성경 공부 몇 번으로 관계가, 영적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없거든요. 삶의 모든 시간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우리 세움누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요?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는 깊은 오래된 시간들을 함께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던 것은 그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삶을 통해 맺어가고 그것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3년의 기간을 동거동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의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엄청난 풍랑과 거친 파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맺고자 하셨던 그 관계 맺음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맺으려 했던 그 영적 관계, 영적 신뢰의 관계를 맺음에 대한 부분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움에 침몰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아니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 갇혀있는 고집스러움과 내 생각을 내버리지 않으면 그 음성이 들렸다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민함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기민함이, 영적 기민함이 무엇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염려와 걱정들을, 두려움과 내 생각과 고집스러운 그 신념들을 내 안에서 끄집어 내는 것, 그것이 예민함입니다. 예민할 때 성령의 음성이 내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머스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가책은, 가책이라는 단어를 또 써요. 성령의 가책은 언제나 잔잔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오는 작은 소리이기에 오직 깨어있는 성도들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신의 것을 끄집어 내는 사람,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부셔뜨리는 사람,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챔버스 목사님은, 아니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은 큰 외침으로 번개 같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아주 들릴락 말락, 이거는 말씀하시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만큼 아주 작은 미미한, 그리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귓속말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이 옆 사람에게만 무언가를 말할 때, 귓속말로 말할 때 귓속말이 너무 작게 들리면 내가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기에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해요. 성령의 음성은 내가 성령과 그 깊은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맺기 원했던 그 영적 깊은 관계로 성령님께 집중할 때 그 음성이 들린다고요. 멍청하게 흐리멍텅하게 졸고 있으면, 무감각 가운데 있으면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초점을 맞출 때 그때 비로소 들린다고요. 그런데 여기 다른 생각과 다른 내 고집들로 가득 차 있다면 들릴 수 있겠냐고요. 내가 전혀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없죠. 없죠.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성령님 크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요구사항이어야 됩니까? 그런다고 들어주실 분도 아니잖아요. 그죠?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때 그 음성은 아주 또렷하게 들릴 것이고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이 땅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간증을 할 때 구원받은 지가 정말로 꽤 오래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면 주의하십시오. 당신이 빛 가운데 걸으면 과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신뢰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된 교회, 50년, 100년이 넘어간 교회들, 그래서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지켜가고 있는 그 교회들, 너무나 훌륭한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과거에 우리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며 사역하실 때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없고 과거에 그렇다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동일한 말씀을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적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강력한 터치를 경험하시고 깨달은 적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성령의 만지심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만 꽂혀서 그때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과거에만 꽂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것 안 중요하다고요. 내가 목사라는 것, 집사라는 것, 장로라는 것 안 중요하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정말로 그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하는, 내 갇혀있는 내 고집스러움들을 내려놓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그 온전한 순종과 그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영적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어 있으십니까? 눈 뜨고 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당신의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 같은 사람에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언자라고 주로 말하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깨닫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다라는 것 아세요?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른 이들은 깨닫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들을 귀가 되었는가입니다. 내가 내 고집과 내 염려와 내 걱정, 내 생각들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단순히 듣는다는 것은 듣는 데서 끝나는 것 아니지요. 성령의 음성이, 그 세밀한 음성이 귀에서 쏘근쏘근 아주 조그맣게 전혀 다른 사람을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청년 사울은 사도 바울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역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절대로 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자기의 신념,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종교로 가득 찬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로만 도배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꾼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요. 나도 바꾸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의 그 대상자도 성령 하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미래를 핑계하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음성은 언제 듣는 것입니까? 지금 듣는 것입니다. 오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진다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라 할지라도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수십 년간 생활을 같이 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할지라도 대화가 되지 않는 부모와 자식, 부부가 있습니다. 많죠? 왜죠? 왜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도 주님이 맺고자 하는 그 영적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두려움 가운데 침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거꾸로 내어주는, 칼이 자기의 목을 자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는 그냥 되지 않아요.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억지 순종인 것이지요. 순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성령의 세미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것에 나를 전적으로 맡길 때 진정한 순종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진정한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내 의지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다만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 드린다면 온전한 삶의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